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금년 2023년에 3월이 되었지만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독,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영적인 능력을 주는가 이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3월도 됐고 원래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항상 봄이 니산월, 정월이 되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우리가 신앙을 좀 다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멋있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받는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50장을 저는 가끔 떠올리면서 부르는데 1절이 이렇게 되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님 일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불러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좀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는 말씀에 확신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독하자는데 성경 통독, 통으로 쭉 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봉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봉독, 받들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통독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독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많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낯설은 것들 그냥 읽어가십시오. 읽어가게 되면은 숲 전체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군데군데서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은혜 받았던 구절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찾아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그런 구절들은 내 귀에 익숙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구절만 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것들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러면서 은혜가 되고 참 깊이 새길 말씀은 또 펜으로 마킹을 하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낯선 본문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몇 장째 촉보가 나오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익숙해졌던 이름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배우면서 아, 그 사람이 거기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 이름도 성경에는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들어갈 수 없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낯설은 이름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외국인들의 이름, 유대인들의 이름 참 우리가 입으로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노예의 어떤 행사 때 그 행사의 성격과 맞는 본문을 느헤미야 13장에서 찾아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배 마친 다음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네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읽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덮어놓고 건너뛰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 설교자들이 자주 선택한 본문이 있고 설교하기가 조금 용이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또 입에 얻어내는 어떤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 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우리가 그걸 버리거나 취사 선택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공부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나 혼자 내가 시간을 내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도들이 각 그 성경 범위를 정해놓고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하나의 성경 그 필사본으로 지금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도 또 한 번 했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분은 타이핑을 배우는데 성경으로 타이핑을 배우더라고. 제 친구 목사님 부인이 지금은 아주 한글 자판을 날라다니면서 한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든지 타이핑을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을 주실 때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아니면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을 바꿔놓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통독이 좋습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눈에 가는 대로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66권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고, 어떤 구절,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교훈을 주지 않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쭉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통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보는 방법이 통독입니다. 내 구매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이 말씀은 좋아. 나에게는 별로. 그래서 내가 좋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우리에게 좋지 아니하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건을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독할 때는 그런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부러 이런 이벤트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벤트가 있어야 내가 참여하면서 빠질 때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이런 이벤트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함께 우리가 성경을 함께 통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좀 늦었지만 3월부터 새 봄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통독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읽겠다. 아이고 날 잡아서 읽겠다. 휴일이니까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절대 통독이 안 돼요. 지난번 제가 코트 격리 당했을 때 딱 3일 동안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한 번 딱 되더라고요. 연초에는 제가 기도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성경을 통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1년 동안 계획을 이번에는 창세기에서, 이번에는 바울서신 여기에서 하면서 본문을 전부 다 빼놓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항상 1년 초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시간 나면 읽고 그래서는 안 돼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신구약이 39권, 27권인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장별로 있는데 어떤 장은 짧고 어떤 장은 길어요. 그런데 페이지로 따지면 구약 성경은 1331페이지, 신약 성경은 423페이지, 그래서 모두 1754페이지예요.
1754페이지, 약 1800페이지 정도 돼요. 하루에 5페이지씩 읽으면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창세기부터 읽게 되면 약 80시간 정도 걸려서 정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읽으면 1년에 한 독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2박 3일을 집중해서 읽으면 61시간 만에 정확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시작하신 분은 계속하시고 아직 시작하시지 못한 분은 3월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을 썼던 저자들은 신분이 다양해요. 직업이 다양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성장했고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농부, 베드로는 어부, 마태는 세리,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학문을 가진 학자, 다니엘은 이방에서 고위 관리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기타 여러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문체가 다르고 강조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딪힘이 없이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청소년 때 읽었을 때 이 감동과 감격이 다르고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아니면 노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강도와 감동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쁘고 즐거울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 다릅니다.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명작이라고 해도 2번, 3번 읽으면 지루해요. 별로 읽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필사를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깊이 있게 묵상을 하든지 볼 때마다 성경은 새로운 감동을 주는 영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40여 명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록했던 종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이가 아니죠. 과거에는 양피지예요. 양의 가죽을 얇게 잘 다듬어서 그 위에다가 붓으로 펜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파피루스가 나올 때는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아주 필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기관들은 그의 직업이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이었는데 성경을 필사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새 옷을 입고 붓도 새 것으로 무릎을 꿇고 한자 한자 아주 정성껏 성경을 필사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 성경이 또 낡아지기 전에 또 필사해서 또 남겨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손에 3,500년이 지난 이후에까지 지금 우리의 손에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중세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식한 사람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성경을 볼 자격이 없어. 해석할 자격이 없어. 교황청에서 지적한 사제들만 성경을 보아야 돼. 그리고 성경은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기록하고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 회중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영적 흑암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에요. 중세 때는 미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라틴어 찬송을 부르고 회중들은 찬송도 못 불렀어요. 성가대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만 라틴어로 된 가사로 찬양을 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렐루야만 알아듣지. 마르틴 루터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의 회중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곡들을 회중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자신의 고백에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성경을 보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1526년에 최초로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서 종교적 탄압을 받으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헨리 마틴 선교사는 25세의 나이로 25살의 나이로 그는 인도에 갔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신약 성경을 아람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꼬박 앉아서 그 나라 언어를 연구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더니 32살에 몸에 찐이 빠져서 체력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필사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라도 곡성 출신이에요. 1882년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일본 유학을 나섰다가 도쿄 동학사 설립자인 기독교인이었던 스다센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한문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일본에 간 지 7개월 만에 1883년 4월 29일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녹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일본 성서공회의 헨리 루미스 목사로부터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달라. 그래서 그걸 이두 문자로 한문을 섞어가면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최초 한한 신약 성경이에요. 1885년 2월에는 국한문 혼용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최초의 한국어 번역 성경이 되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충남 서천에 이 마량진이라는 곳을 성도들과 함께 다녀왔었죠. 조선 땅의 한반도에 최초로 성경이 전해진 곳이에요. 1816년에 영국의 대령 맥스웰 함장이 조선의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해 줬었습니다. 그걸 가보면 지금도 그대로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사람들의 문자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또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이 보존되도록 잘 번역되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손에 개역 한글 성경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행된 책이 있죠.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 존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는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에 대해서 책이 발간됐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12살까지만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겨우 초등학교 졸업자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고 14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점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린 나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점원으로 상점 점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사람들 속이면서 장사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팔아야죠.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 네가 세상을 아직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 존 워너메이커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정직하게 장사하면 다음에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올 텐데 줄 서서 찾아올 것입니다. 23살에 남성 의류를 파는 가게를 자기가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뉴욕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운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금 판매, 정찰 판매, 교환 보장, 환불 보장. 그렇게 사업하다 망해요. 그러나 그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50주년 기념 행사 때 직원 13,000명이 되는 엄청난 백화점을 갖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선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노란 봉투에다가 존 워너메이커가 성장했던 그 집을 어떻게 찾아내서 존 워너메이커 앞으로 등기를 해서 당신이 추억이 담긴 집이요. 워너메이커는 그 자리에서 땅 30만 평을 내놓았습니다. 퇴직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업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그가 주일학교 때 10살 때 성경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갖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책, 이런 성경책이 그렇게 쉽게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어요. $2 75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에는 37센트밖에 없어. $2 38센트가 부족해요. 가서 사정을 했어요. 내가 성경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37센트 우선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성경 줄 수 없습니까? 내가 꼭 갖겠습니다. 아버지가 벽돌공을 하는 그 인부예요. 그 어린 소년이 벽돌 100장을 옮기면 2센트를 받는데 1년 반 동안 $2 38센트를 벌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벽돌을 날마다 옮기면서 돈을 모아서 마지막 한 달 반 만에 완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 것이다.
요즘은 프레젠테이션 다 해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 예. 성경책 아이고 어디 잘 있냐? 책상에 뒀더라, 현관에 뒀더라. 주일날 그래라도 그것이라도 찾아서 가지고 나오면 다행이지.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산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같아요. 자기가 과거에 속아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는 속아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종교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였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학식도 많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대인관계 어떻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이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몽유병자들이 참 많구나. 신앙의 몽유병자들이 많구나. 몽유병이 뭡니까? 꿈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꿈속에서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몽유병 환자들은 자기 생각을 중얼중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환자는 잠옷을 입은 채로 그냥 거리를 활보하다가 공원 벤치에서 수그리 쓰고 자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꿈속에서 몽유병 환자라 돌아다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20대 여인은 꿈속에서 갑자기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현관문을 나가서 꿈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에 들이받고 다리를 절단한 여인도 있다고 합니다. 몽유병에 걸린 병사가 잠을 자다가 옆에 있는 친구 병사의 목을 졸라서 죽인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 꼭 몽유병 환자 같아. 자기 이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근데 깨보면, 깨몽, 꿈 깨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나 싫어요. 도피할 처소를 찾다가 가보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으로 타시스로 가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배 밑창에 가서 그냥 쿨쿨 잠을 자. 예? 풍랑이 이래도 모르고 잠을 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가서 깨워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시시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통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확신에 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째는 배워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그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배웠겠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디모데는 모태 신앙인이에요. 모태, 태중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모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기 꽤나 많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모태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임신한 후에, 잉태한 후에 정말 모태 신앙으로 귀중히 여기면서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를 부여잡고 내 아이를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내 뱃속에서도 키워왔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무릎 꿇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말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서 모태신앙입니까? 오늘 우린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 사는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지,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통도가 아니라 1년에 수십 번 읽어도 또 목이 마르고 그걸 또 필사를 해서 성경을 쓰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사도 바울 밑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로 그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보고 읽고 깨달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복음,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곳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제자훈련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요. 말부터 달라져요. 확신 있게 말을 해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렁차게 고백을 하며 찬송을 해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소리도 확신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확히 아멘을 하는 겁니다.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파도 타기를 안 해봤는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더라. 그 무서운 걸 어떻게 탄대요? 근데 겨울 파도 타기가 더 재밌다네요. 동해안 강릉에 겨울에 파도 타기 한다고 딱 그 옷 입고 아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이제 해라고 해도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요,
파도가 세야 재미있다는 거야. 그래야 재미있다는 거예요, 파도 타기가. 여러분, 인생살이에 인생의 파도가 크게 몰려오면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와 봐라. 이거 당당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내공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벌벌벌벌 떨고, 코로나 코자만 나오면 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이 내공에 힘이 생기면은 당당해져요. 어디 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깨가 펴져요. 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금년에 성경 통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